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이제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과 더불어서 그 이름의 앞 혹은 그 이름의 뒤에 불리어지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이름 석자에 달리는 호칭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목사입니다. 두 번째는 아빠입니다. 세 번째는 남편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호칭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 이름에 붙어있는 호칭들,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또 학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이름의 주위에는 많은 호칭들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과 함께 불리어지는 이 호칭이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그것은 바로 관계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의 앞이나 혹은 뒤에 붙는 이 모든 호칭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정해지는 호칭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의 이름에 앞에 아빠라는 호칭이 붙어 있다면 저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아빠죠? 저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빠입니다. 자, 제 이름의 뒤에 목사라는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이 목사라는 호칭이 의미를 가질까요? 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고 그렇게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이 목사라는 호칭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이 호칭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성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바로 영향력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제가 아빠로서 아들과 관계성을 지니며 이 아빠라는 호칭을 가지게 되면 저는 이 아빠로서 아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이든 혹은 좋지 않은 영향력이든 제가 아빠라는 호칭을 달고 있는 한 저는 우리 아들에게 아빠로서의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제가 또 남편이거든요. 저희 아내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저는 남편이라고 호칭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내에게 제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이 남편으로서의 영향력을 아내에게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이 호칭이 불리기 시작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첫 번째 이방인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불려진 이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11장 26절, 이 부분을 좀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명확하게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2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의 이름에 붙는 호칭이 관계성과 영향력이라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26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관계성이라는 특징이 있고 영향력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관계성.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관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관계였냐면 두 가지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면 이들의 이름 앞에 붙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의 발자국을 남긴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자,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에 걸맞게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고, 혹은 내가 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 때 이 호칭이 담겨져 있는 이 관계성,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말할 그 무언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호칭만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그 삶에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흔적도 남겨지지 않지는 않습니까?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이 관계가 있을 때의 호칭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이름만, 타이틀만 내 마음 가운데 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세요? 변화산에서 내려왔다고 이제 다시 이렇게 영적인 벨트를 풀으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지가 내려가요, 그러면.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네. 제가 저를 자꾸 혼란시키지 마세요. 어제 여러분과 지금 너무도 달라서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우려고 하거든요. 어젯밤에 여러분은 이런 분들이 아니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무언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두 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의 관계의 토대 위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은요,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고 가장 선명하게 말해주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초입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사도들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들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잠시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다음 구절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너무도 지극히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마치 자녀가 부모 앞에서 착한 일을 해서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내가 잘한 일에 대한 적절한 반응으로서의 칭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칭찬은 사회 속에서 이들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크레딧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관계가 없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가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신뢰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별로 일어날 수 없는. 저는 교회 다녀요라고 하면 오늘날은 어때요? 네, 이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에게 칭찬은 몰라도 그나마 인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인정도 안 하는 현실을 오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 당시 이야기를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이 사람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믿을 만하다.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뜨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신뢰를 심는 사람들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만큼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보증이 되어주셔서 신뢰를 심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초대교회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정말 그곳에는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평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들이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이었고 오늘 설교의 제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때 그리스도인과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 본문 가운데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19절 맨 앞에 보면 그 무렵에 스데반의 일로 인해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환란은 무엇을 말하죠? 바로 앞에 보이는 사도행전 6장의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사울의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일이 사도행전 6장에 일어나죠. 자,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사실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9절을 보시면 그 무렵에 스데반의 일로 인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보통 한 사람이 순교를 하면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거나 혹은 굉장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핍박을 받았고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영적으로 좋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죠. 순교의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해야 했던,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해야 했던 상황은 무엇이냐면 핍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메시지와 그 상황이 주는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다 핍박받고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나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의미를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상황이나 혹은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뜻이 무엇이에요? 의미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어떤 불투명한 상황이 명료해질 때 움직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불분명한 상황이 정리돼야 그때야 내가 뭔가 판단을 내리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결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상황들을 해결한 다음에야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폭풍 앞에서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으라고 이야기하시고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지나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정리되기까지 하나님 그들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찾으면 그대로 나아가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불투명한 상황이 명료해질 때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의미가 선명해질 때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따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동기부여의 요소들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요소들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의미를 쫓아 나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11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자, 20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20절을 보시면, 자, 그런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자, 20절에 보시면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자, 유대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키프로스와 구레네는 어떤 지방입니까?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20절에 나오는 키프로스와 구레네는 다 이방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출신이라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막 보시면 그리스 사람이에요. 자, 전하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혹은 사도고 듣는 사람이 이방인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복음을 전했구나라고 하지만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전하는 사람도 이방인이고 듣는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2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이 생각과 인식 가운데는 이방인이 복음을 전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방인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지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복음을 또 이방인이 듣고 그렇게 모여진 공동체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입니까?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복음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발닿지 않는 곳에서도 너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도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올 여름에 우리가 아울리치에 나아가는 현장이 바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방 가운데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국내의 미자립 교회와 농어촌 교회와 섬김이 필요한 그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가를 바라보는 자리, 우리가 아울리치를 섬기는 민족과 혹은 교회와 혹은 지역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이 올 여름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자, 마지막 26절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말 성경 11장 26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자, 아까 개역개정에서는 그리스도인,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 그리스도인이 a follower of Christ예요. follower of Chris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이 따른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분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까? 그러기에는 주님은 여기 안 계시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따른다는 건 무엇을 따른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방향과 십자가의 길과 복음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제시되었을 때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follower of Christ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하나님의 방향, 영적인 방향성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요,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설교가 곧 끝납니다. 네. 너무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지 마시고 곧 끝날 거거든요. 이제 곧 끝나요. 네. 눈 조금만 떠주시고. 자,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검색하면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꽤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성경에 부합한 단어예요. 근데 놀랍게도 딱 2번 나옵니다. 신기하죠? 한 군데가 여기에요. 이 본문 11장이고요. 사도행전.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인데요. 자, 이 구절에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시겠어요? 고난을 받는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에는. 자,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이 베드로전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한번 연결해 봅시다. 베드로전서에 따르면 a follower of Christ,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난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얻어지는 그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내 삶 가운데 폭이 되어줘야 될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만 안 다녔어도 그렇게 마음에 번민이 없고 갈등이 없을 텐데 교회 다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그 무언가가 있죠.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내가 그 교회만 다니지 않았어도 이런 고민 안 해도 될 텐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나 라고 여러분 캠퍼스에서 혹은 어딘가에서 그렇게 갈등하는 경험 없으세요? 자, 성경에도 그런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에요. 자,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도를 듣기 위하여 그 뜻을 따르기 위하여 큰맘 먹고 왔습니다. 근데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따르라는 건 뭐예요? 팔로우 하라는 거죠. Follow of Christ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 이 부자 청년이 뭐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자, 자기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작정한 순간 자기가 그동안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재물, 눈에 보이는 건 재물이었지만 사실 마음에 보이는 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었죠. 그런데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니 그 마음을 거두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두시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 청년의 마음에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상황적으로 뭔가 나에게 도전이 다가오면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 하나님께서 너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을 내가 좀 바꿔놓을게. 그것을 좀 치우고 이것 좀 그 마음 가운데 두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돌이 오고 갈등이 오면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고난을 받으면 뭐 하지 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 영적인 고난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 이름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었던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같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름으로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작정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충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오셨나요? 어렵습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어보겠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충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미에 디모데에게 남긴 말이 뭐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뭐예요? 나가 죽어라. 복음을 위해 나가 죽어라. 나도 죽었지 않나? 나도 이제 죽는데 너도 죽어라.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수많이 자리 잡고 있는 욕심과 탐욕과 수많은 것들을 다 죽여라. 그게 고난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마음의 쓴 뿌리들과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죽이는 이 그리스도의 군사됨이 없다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 이름 가운데 호칭이 있지만 관계도 없고 영향력이 없는 허울뿐인 이름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영적인 방향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행여나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약속하십니다.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받자고 이야기해놓고 이제 내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운 면류관을 내가 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그거 믿고 있었어요. 그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예비하시는 이 약속의 면류관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소망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A follower of Christ,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경험하는 자들. 오늘 이 여름에 이 아울리치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움이 선명하게 새겨질 때에 여러분, 이 작은 공동체가 세상과 캠퍼스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정말 끝까지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리필 컨퍼런스의 마지막을 결단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이 좁은 문이라고 하여도,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여도 하나님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그때의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